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따르는 신하들이 함께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피난 행렬을 이루어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거하며 나라를 통치하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단한 광야길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이 다윗의 피난 행렬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을 한 명씩 차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빠진 다윗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의 피난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이떼 장군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내부의 반역과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안전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여건에 있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 일행의 호위병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들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재빠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 행렬에 동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다고 하지만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을 따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탁에 따라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해방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압살롬의 반란군을 이끌고 들이닥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의리와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더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앞선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그는 다윗 일행에게 나귀에 싣고 온 상당한 양의 떡과 건포도, 과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친 피난 행렬 중에 큰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가 섬기는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처럼 대해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자 무비보셋이 그 상황을 이제 자신이 사울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있어서 다윗을 따라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와의 대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바의 거짓 모함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성급하게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주도록 명령합니다. 시바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 것 같지만 그의 더 깊은 속셈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와 영향력을 늘리려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다윗의 무리를 대접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상황보다 더 멀리 정세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다윗의 마음을 사려는 전략은 적중했고 교묘한 거짓 모함으로 무비보셋의 소유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의 말이 거짓 모함이었음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소유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전략의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거나 떳떳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설령 땅과 재물을 얻고 영향력이 강해졌다 해도 그는 거짓으로 자신이 섬기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모략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바후림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 일행이 그곳을 지나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제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서 도피 중인 힘이 빠진 다윗을 만나서 그를 조롱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역시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취한 행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다윗의 행렬을 맨 앞에 나가서 환영하며 이전에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시므이는 정말 사명감이나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사울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비겁함과 비열함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힘이 강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힘을 잃고 공경에 처하자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힘을 얻게 되자 다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부를 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행렬 가운데 만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권력이 흔들리고 이동하는 이 혼란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와 같이 신의를 지키면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삼고 거짓 모함도 서슴지 않으면서 머리를 굴려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던 기회주의자 시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약자로 보이는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부으며 조롱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저 빠르게 권력의 지형을 파악해서 힘없어 보이는 무비보셋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도 충성되게 무비보셋을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지키며 순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겠습니다. 약자를 공격하고 함부로 조롱하며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이 비열하고 비겁한 죄된 본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잔머리를 굴리며 은근슬쩍 정직을 팔아 눈앞에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기는커녕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며 비난의 화살을 더하려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익보다는 정직을 선택하고 비난이 아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낙심에 빠진 다윗이 진정한 위로를 얻고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살펴볼 것은 이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본문에서 읽히는 다윗의 마음은 다소 평정심을 잃고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판단에도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바의 거짓 모함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을 배신자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넘겨주게 하는 경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의 소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에게로 돌리라는 것은 귀담아들 가치도 없는 그저 저주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말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는 아비새와 신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 누가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고통을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임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정서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맑고 깨어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큰 낙심에 빠져서 자신을 비하하며 부적절한 저주의 말까지도 그저 그냥 받아들이며 스스로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처할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그냥 그렇게 빠져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바르고 합당하게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에게 발견되는 귀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과 그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탕과 기반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에 그는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나의 판단이 적절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경솔하게 내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주변의 여러 영향력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다시금 도피길에 올라야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시바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시므이와 같이 비겁하게 약자를 조롱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는 비열함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신의를 지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섣부른 결정이나 자기 연면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 마을과 목장에서 동역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 사역과 또 국내 선교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우리 기념 집회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24 프로젝트의 또 사이트 플래닝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